2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래서 제목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뭐 세종대왕처럼 돼야 되겠다, 뭐 이수진 장군처럼 돼야 되겠다, 뭐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롤모델 영웅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여자아이들은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는 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그런 영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의 본이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하는 내 아이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내 엄마처럼 될 거야 하는 것도 역시 복받은 일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이거 곤란한 겁니다. 어쨌든 본이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 나는 누구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누구처럼.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당신들 앞에 서갖고 내가 재판받는 것 같고, 내가 당신들 앞에 묶여있는 것 같고, 내가 당신들에게 두드러 맞을 수 있는 것도 같지만, 아니면은 또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처럼 당신들도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나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좀 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스탠포드 뿐만 아니라 이쪽 버지니아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또한 모든 세계에서도 누구처럼 본받자, 이마를 축복교회 성도들처럼 본받자, 이마를 축복교회 나가는 아무개처럼 좀 본받자, 그렇게 되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트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다시 말해서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미쳤다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면 그 바울에게 대해서 너 미쳤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확고부동한 그러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미쳤다고 했을까? 먼저 왜 미쳤다고 했을까? 미쳤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모르면 미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쳤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미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바울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바울이 지향하는 그러한 것을 이들은 몰라요. 이 베스도 총독이라는 베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또 미친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특히나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몰라요. 이미 이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미쳤다고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모르는 행동을 하면 왜 저럴까? 깊이 파헤쳐보고 정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모르는 거지만 저 모르는 행동을 하는데 잘 깊이 파헤쳐봐가지고 잘 판단해봐가지고 그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건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미쳤다고 하냐? 나하고 다르면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다른 행동하는 사람, 나하고 다른 말하는 사람,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에이 저거 미쳤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언행심사를 통해서 혹은 교파나 교리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잘 보고 무조건 미쳤다고 하는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에피쿠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혹은 이르되 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부활 전함을 인하니라. 아멘. 철학자들은 내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현세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서 잘 살다가 무덤에 딱 묻히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철학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파면 천국까지 파는 줄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절대 모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죽어서 잘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탁 들어가서 묻히면 그것으로 끝.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돼서 우리가 마지막 되어서 수명을 다해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탁 묻힌다 했을 때 그때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무엇가 시작이냐? 영생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께 끝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 아이 잠깐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지나가고 우리도 죽어서 무덤에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철학자들은 미쳤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를 때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60년대 이후에 60년대 그 전에 이전만 하더라도 침례교가 미국에는 참 많습니다만 그때 침례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때 침례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다르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저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침례교도 이단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교파들
그 중에서도 순복음도 이단이다, 그리스도교도 이단이다,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들도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르지 않다. 같구나. 천국에 같이 가는구나 해서 이단을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모를 때, 다를 때 미쳤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느 때에서 미쳤다라고 합니까? 시샘 날 때, 샘 날 때, 시기 질투할 때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뭐 별로 그냥 뛰어날 것도 없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화나잖아요. 시샘 나죠.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잘 되고 잘못 뭡니까? 다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시샘에서 그것 때문에 바로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저희를 위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유명한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은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관원들 또한 뭡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따라가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시기 질투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다르고 그리고 시샘 나니까 셈이 나니까 미쳤다. 하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미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라고 한다면 아멘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 베스토는 미쳤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미친 것 바로 옳은 것에 미쳤어요. 옳은 것. 그런 것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미쳤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명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죽음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맡아서 증인 삼았어요. 저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미친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죽어도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순교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죽어마땅하다.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것 위에서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아, 저 사람은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복음에 완전히 그냥 젖어든 사람이라고 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에는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열정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열정을 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좋고 귀한 것이었어요. 좋고 귀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쳐서 날뛰는 것은 좋고 귀한 것이었어요. 귀한 것이었어요. 나쁘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썩어질 것들, 천한 것들, 그 귀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미쳐서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밤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혹은 뭐 건강 때문에, 혹은 또 뭐 가족들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그거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나면은 자기의 몸이 다 깨져 없어진 것을 그때야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났지요. 때가 늦었지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좋고 귀한 것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만 하더라도 자기의 학식이, 자기의 열정이, 자기의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보다 자기가 뭡니까 지혜가 학식이 뛰어나니까 막 말로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들었어요. 왜? 미련한 사람이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잘 들어라. 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을 죽음의 그곳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러한 학식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그 출세, 그리고 가문조차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까? 과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그는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남들이 얘기하는 미친 것은 어떤 것에 미쳤는가? 영원한 것에 미쳐 있었어요. 영원한 것에. 잠깐 있을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미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때가 되면 멈춰버리고 맙니다. 때가 뭡니까? 즐기는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 믿고 뭡니까? 천국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남아있는 생명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지금 7월 4일 날 뭡니까?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휴가로. 근데 우린 떠나지도 못했어요. 하기야 뭐 떠나지 못해서 꼭 교회 나온 것만은 아니고 또 예수님 그 주일날이니까 또 떠나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또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떠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즐기러 떠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목요일부터 이 길이 막히더라고요. 95분.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꽉 막혀 있었어요. 꽉 막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다 보니까 양쪽이 다 비었어요. 상행선, 하행선이 다 비었어요. 몇 대 차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하기야 우리 녹화길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미 이거 휴가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족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 친지 찾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 즐기는 그것이 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집니다. 좋은 집들도 뭡니까? 그저 오래되다 보면은 다 그냥 헐리고 다 무너뜨려지고 다시 지어집니다. 아파트가 과연 그 생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생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4, 50년 가면은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좀 그래도 오래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는 것 그리고 좋고 귀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걸었다는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바울을 미쳤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그 전 뭡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바울은 자유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참된 것에 미치게 될 때 죄가 없다 판정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잘못 미치면 세상 것에 미치게 되면요 거기 너무 미쳐서 심취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것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판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를 판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판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회에 2번 금식하죠. 토색,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않지요. 도둑질하지도 않지요. 간음하지도 않지요. 세리처럼 살지도 않지요. 근처에 11조를 드리지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그들은 어기고 있었어요. 왜?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라도 다 있다. 어떤 죄라도 티끌만한 죄라도 다 있다. 그런데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많다, 적다,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고하지 않아요. 하나도. 분명히 자기의 잘못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만 얘기해요.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건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 다시 말해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창기처럼 여깁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 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의 돈은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나님을 물어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느니. 의롭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것에 참된 것에 미치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미치게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죄 없어. 왜? 이미 회개했어. 그리고 내 보혈로 다 씻김 받았어.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자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 사람들마다 이것저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에 묶여 살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에 묶여 살고, 그 외의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자유자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자유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부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이 지금 여기 저라는 그런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잘못을 하고 무언가 도둑질을 했는지 잘못을 하고 도망갑니다. 왜? 빌레몬에게 혼나겠습니까? 도망을 가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다가 도망자에다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해필이면 갇혀있는 옥에,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죄를 먹으면서 들어왔어요. 빌레몬에게 잡힌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그 도시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수종듭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환자거든, 병자거든. 근데 누가하고 지금 같이 갇히지가 않았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항상 누가가 케어를 했어요. 아픈 거를.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자기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었던 사람, 도망자인 사람, 죄인인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제 오네시모가 석방이 되어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이제 또 사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가면서 빌레몬서를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서 보내느냐? 형제여, 지금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잘못해가지고 변제할 일이 있으면, 돈을 갚을 일이 있으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오네시모를 내가 그냥 너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수동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가 좀 자진해서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수종들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 살 때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인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된다. 이것이 룰이다. 이것이 법이다 해서 가이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왕 앞에까지 설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까지 가서 설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가문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왜 죽일 놈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니까 저가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내 앞에까지 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이사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왕 앞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벗어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살아생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곰이 양을 움켜갈지라도, 사자가 양을 물어갈지라도 그것 쫓아가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아 오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남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양 한 마리 때문에 곰을 쫓아가서 곰하고 싸운다? 요즘 말로 하면 곰하고 맞짱뜬다? 곰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빼앗아 왔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사자가 물어가도 사자 쫓아가서 내 양을 빼앗아 왔다. 사자가 물어가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다윗 혼자. 근데 다윗은 갔어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떠는, 사울왕서부터 모든 군사까지 벌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반드시 이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내가 때려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것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완전히 미친 이 다윗, 사람들이 봤을 때 결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소리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미친 소리죠. 그런데 그 미친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소리였어요. 올바른 소리였어요. 옳은 소리였어요. 잘못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미친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신 멀쩡한 소리였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미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얘기하게 됩니다. 올바른 소리라고, 참된 소리라고, 정신 든 소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어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진정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아싹 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는 데보다 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